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의인과 그렇게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온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니 23절 다같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어서 24,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로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한자 뜻으로는 세 자리와 한 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 몸인데 몸이 앉을 자리가 셋이다. 이해가 안 가죠. 한 몸이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어떻게 동시에 세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나 라틴어를 살펴보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본질은 하나이고 위격이라는 것은 신격 또는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위격은 셋이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신격, 인격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신격, 인격이 있고 또 성령님의 신격, 인격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만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일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여호와의 증인 단일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 분이냐? 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신론 이것도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이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좁은 이성으로서 이해가 잘 되진 않아요. 그러나 비근한 예를 굳이 든다면 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은 화학 원소 기호로 H2O라고 하지요. H는 수소, O는 산소. 그래서 수소 둘과 산소 하나가 결합할 때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섭씨 10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면 수증기가 됩니다. 수증기. 그리고 또 섭씨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얼음이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물과 수증기는 다르죠. 또 얼음도 다릅니다. 때로는 하는 역할도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H2O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인격이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할 때에도 이 사역을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하시지만 그래도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역할, 사역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며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내 인격과 생활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전도하고 선교하라 이 사명을 자꾸 뜨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역할을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그 감람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해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 또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그 모인 무리들 중에 특별히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종종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집회를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흘 동안 그렇게 했어요. 열흘 동안 부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구약의 절기로 오순절이에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명한 3대 절기인데 그 중에 하나 오순절날 그때 이 집회에 참석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 저 위 하늘에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이 휙 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모인 사람들의 각 머리 위에 혀같이 생긴 불꽃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불꽃처럼 임했는데 이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텐데 그거에 대해 이해를 못했는데 성령 받고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됐구나.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면서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의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간에도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서로 시기 경쟁심이 있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싹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구나.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핍박 박해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무리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사도가 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평신도지만 평신도 지도자들, 헌신자들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무나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7 집사들. 이들을 세워서 또 교회 여러 가지를 사도들과 나누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7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원수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번에 2번째 집사인 빌립 집사. 빌립 집사는 이 유대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빌립 집사가 사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 대략 북쪽은 갈릴리 지역, 또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 북쪽 지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왕국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뭉쳐서 이스라엘을 형성했어요. 남쪽은 유다 지역인데 유다 지파가 형성이 돼서 유다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한국이 남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어요. 근데 북왕국의 수도가 어디 있었느냐?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말기에 이방나라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왔죠.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이 북쪽에 있는 특별히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붙잡아서 전 세계의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 남은 무리들은 이 이방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강제 결혼을 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혼혈합니다. 그 혼혈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살고 있는 유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어려움은 많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자기들의 혈통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저 못된 것들,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들 하면서 이제 무시를 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화가 나고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지만 서로 갈등이 생기고
또 이제 왕래도 하지 않는 이런 관계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는 거예요. 빌립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역시 이 빌립을 따르고 세례까지 받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예수님에게도 동생들이 있었어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평생 처녀였다, 평생 동정녀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지만 그 이후에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도 하고 정식 부부관계를 통해서 여러 자녀가 태어난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 아닙니까? 그 동생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중에 2명의 시몬이 있었어요. 바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그리고 또 한 사람, 가나안 사람 시몬이 있었다. 제자들 중에도 시몬.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잖아요. 너무 무거워서 자꾸 쓰러지니까 거기 구경 나온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다. 구레네는 지역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시몬, 이 시몬은 다른 시몬이에요. 이 시몬은 마술사 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을 볼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인데 자칭 타칭으로 높은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이게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하잖아요. 저는 그 마술을 눈으로 보면서도 저게 가짜긴 한데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손수건을 착 보여줍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뭐 몇 번 이렇게 접어요. 접었다가 여러분하고 다시 착 피면은 거기에서 사과도 나오고 뭐 꽃도 나오고 어떤 때는 비둘기도 나와서 푸르륵 날아가고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내 눈으로 보긴 보는데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참 이 마술 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 처음 30여 년 전에 왔을 때 가까운 지인이 라스베가스 구경시켜준다. 근데 뭐 라스베가스에 제가 뭐 도박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런 게 목사니까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 왔는데 그러면 멋진 쇼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쇼 구경을 시켜주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술쇼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술이 신기해요. 진짜 세계적인 마술사들이 오니까 신기한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청중들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100불짜리 있습니까? 있다고. 그거 저한테 빌려주세요. 그 지갑을 꺼내 그 사람 100불짜리를 줬어요. 근데 그 100불을 가지고요, 이 휴지 두루마리 같은 게 있어요. 종이로 두루마리 된 거. 그거를 무슨 작은 장난감 기계에다가 넣고 돈도 넣더라. 그리고 막 돌리니까 이 100불짜리가요, 그
그 두루마리 종의 인쇄가 돼서 나오는데 수십 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와, 놀라죠? 그러더니 이 마술사가 웃으면서 이 사람한테 가해를 줘요. 당신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대로 잘라가라. 그러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그냥 둘둘둘둘 하면서 끝에 자르려고 그래요. 근데 가위가 부러졌어. 한쪽밖에 없어. 자르려고 해도 못 잘라.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내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자기가 끝에 있는 한 장만 딱 잘라가지고 다른 가위로 딱 잘라가지고 주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던져.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똑같은 100불 그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인쇄기술이 좋은 건지 참 신기하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에이 저게 가짜지 마술이지 또 마술사가 때문에 설명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눈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으니까 그러지.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런 마술을 사람들한테 한다고 해보세요. 우와 대단하구나. 신이구나. 아니면 신의 아들이나 신의 능력을 받은 자구나. 추앙하지 않겠습니까? 시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술로는 눈속임의 마술도 있지만 악령의 능력을 받아서 마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왕 바로를 찾아가지요. 그래서 우리의 민족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을 풀어달라. 이 바로가 풀어주겠을까? 자기네 손실이 얼만데. 그래서 노 하니까 이 모세가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휙 던져요. 땅바닥에 딱 떨어지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현상이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마술사, 애굽의 마술사들이 있는데 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어떻게 그 뱀이 됐을까? 이게 신기한 현상 아닙니까? 근데 아마도 추측하기는 코브라 뱀 같은 것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일시적으로 마취시키면 꼿꼿해지니까 이게 지팡이처럼 보이잖아. 그다음 탁 던지니까 이 뱀이 놀라가지고 깨가지고 돌아다니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떻든 그렇게 해서 뱀이 됐는데 그러나 모세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어.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만든 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능력을 주셔서 나타난 것이고 다른 것들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 모세가 물을 가지고 피를 만들어요. 또 개구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개구리들이 애굽을 막 뒤덮게 되는데 마술사들도 어느 정도 물을 가지고 피를 만들고 개구리가 나타나게 하고 요런 정도는 마술사들도 했어요. 그 다음 재앙, 이 재앙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마술사들이 따라서 하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눈에 보이는 신기한 현상, 눈속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때로는 귀신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 종파에서 신기한 현상들을 막 눈으로 보여줄 때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그래서 병자들 신기하게 막 고치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난다. 눈으로 막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눈속임이 많고 때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라 악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은 아마 눈속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애굽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마술의 능력을 얻었다고 했는데 악령의 도움도 받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까지도 빌립 집사가 와서
와, 사마리아 지역에 막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듣고 몰려가고 거기에도 능력이 나타났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표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굉장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빌립 집사를 따라갑니다. 이 본문 앞에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때 이 시몬도 와, 자기보다 더 능력이 대단하구나. 자기는 솔직히 눈 속이는 가짜이기도 하고 또 뭐 악령의 도움을 조금 받기도 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거는 진짜구나. 나보다 더 능력이 많구나. 쫓아다니게 돼요. 쫓아다니고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세례까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요. 11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따르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따르고 세례까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도 들려졌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인가? 이 놀라운 이 복음의 효력이 사마리아 땅에도 나타난단 말인가? 생각을 하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또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든다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몰려든 건지 다른 이유 때문에 몰려든 건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파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을 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살펴보게 됩니다. 1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예수를 믿노라 합니다. 또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게 이치가 맞지를 않잖아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신학자들이 오늘날까지도 이게 무슨 뜻일까 논쟁이 벌어져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노라 하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믿었다. 난 믿는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또 자기 죄가 용서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믿는다 한 것뿐이다. 성령 감동으로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다. 세례도 그냥 형식적으로 딴 사람들 세례 받고 세례 받아야 되나 보다 하고 세례 받은 거지 세례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세례 받은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올바로 가르치고 세례의 의미도 알려주고 그러고서 다시 한번 그들 위해 안수를 하고 하니까 그들이 그때서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또 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예수님도 알고 진리도 알고 그래서 믿음 고백한 것이에요. 세례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는
우리 기독교의 초창기, 초기 중에 초기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와 사마리아와 관계가 지금 갈등을 빚어요. 서로 왕래도 하지 않는 이런 관계였는데 빌립 집사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 예, 헬라어를 사용하고 아마 헬라에서 많이 생활도 하고 이방 땅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그 빌립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는 것보다는 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이건 유대 사람이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그 땅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정통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무시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마리아에 와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이다. 곧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 믿는 게 사실이지만 이 시대의 기독교 초창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온전히 하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성령 받지 못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말씀 전하고 안수함으로 늦게 성령을 받게 된 것이다. 어려운 얘기지만은 어떻든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가짜인데 또 귀신의 도움을 좀 받는 형편인데 빌립 집사가 와서 말씀 전하고 사역하는 걸 보니까 놀랍다. 자기보다는 수준이 월등해요. 그래서 빌립을 또 따라다녔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막 말씀 전하고 막 안수도 하고 그러는데 막 그땐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저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이 베드로 요한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르는데 문제는 돈을 줘가면서 나한테 성령을 좀 파시오. 나한테도 성령을 주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도 받고 세례도 받았지만 성령을 갖다가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성령의 역사가 대단한 게 나타나니까 자기가 돈 주고 그걸 사게 되면 이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면 그전보다도 더 자기를 더 우러러보고 더 추앙하지 않을까. 아니 이 성령 받는 것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돈이면 다 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돈 얘기 좀 이렇게 하게 됐는데 돈이면은 살아가는데 편리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은 능력도 나타납니다. 주변 사람들도 돈을 이렇게 주고 돈 뿌리고 그러면은 다 돈 보고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으로 나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뇌물을 줘가면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또 돈을 줘가면서 권력도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심지어 돈 주고서 가짜 박사 하기 같은 것도 살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돈 주고 성직매매까지 합니다. 성직매매. 그건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타락할 때 그렇게 했어요. 돈을 주고서는 자기가 성직 직분을 막
사고 행세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간혹 가짜 신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 돈 엄청나게 등록금 내게 되면 금방 그냥 속성으로 아니 신학교라고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고 막 그래요. 또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세우는데 거룩한 직분자들인데 돈 보고서 세워요. 믿음이나 인격이나 이걸 보질 않아요. 돈 보고. 그게 다 성직 매매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성직 매매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시몬 이름을 따서 시몬이 또는 사이먼이라고 말합니다. 시몬이, 사이먼이 단어를 치면은 성직 매매라는 뜻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자가 이런 자였어요. 세상에 돈으로 다 할 것처럼 심지어 성령까지도 돈 주고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에게 요구를 했어요. 나도 이제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게 해주세요.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네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까 이 도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진리에 너는 관계없는 자다. 그리고 이 약속된 진리의 말씀에 받을 분깃, 그에 따르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 축복도 너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공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네가 살 길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악독하고 불의한 자야 라고 하면서 무섭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의 그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는 것처럼 나와요.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런데 이거는 회개하는 건 아니고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무서운 책망과 저주를 하니까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말한 것뿐이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당시에 다른 기록들에 의하면 시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기록에 의하면 이 시몬이 베드로 만난 후에도 변화되지를 않고 더 마술을 갈고 닦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의자에 앉았다가 자기 마술을 보여주는데 공중부양, 몸이 공중으로 쿵 뜹니다. 한국에도 어떤 사람이 자리에 있다가 공중으로 쿵 뜨는 시범을 보였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공중부양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중부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그리고 이 시몬은 내가 신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외쳤다.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리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그 앞을 지나치게 되었어요. 주여 저자를 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한 번 그냥 선언하니까 그 자리에서 공중부양했다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모습을 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완전히 가짜였구나 하면서 달려들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빌립 집사를 만났을 때 그 능력을 보고 좀 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인격과 이걸 배우고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 요한을 만났을 때 더 매달리고 했더라면 훌륭한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었을 텐데 그는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심, 출세, 야망, 인기
이런 것을 더 높이 하면서 성령을 도구화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는 비참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또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또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마음 중심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성령은 물에도 비유를 하고 기름에도 비유합니다. 물론 성령은 불과 바람으로도 비유하지만 물과 기름에도 비유를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히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미 받은 성령이지만 물과 기름처럼 이것이 채워지는 것처럼 성령은 충만히 채워질 수도 있고 또 성령이 갈급할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미 받은 성령이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도 해요. 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도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 인생관, 세상의 것이 다 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 속이 바뀌어져요.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깝든지 멀든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참 아름다운 사역을 하다가 20여 년 전에 천국에 가신 분이 있어요. 대천덕 신부라는 분입니다. 아치 토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성공회 신부입니다. 성공회는 천주교하고는 달라요. 성공회는 천주교의 형식은 좀 많이 따라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의 신학을 가진 게 성공회인데 부르기는 거기도 지도자를 신부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분이에요. 한국에 와서 강원도에다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을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 훈련시키고 제자를 키우고 했는데 이분은 성령을 강조해요. 성령. 그래서 이분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절대로 안 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때 말을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나는 반드시 실수합니다. 말 실수도 하고 또 결단의 실수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공감이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이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혼탁하고 불의하고 악독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엊그제는 그 뉴스에 났는데 안타깝더라고. 50억 원 후리에서 있었다는 거. 우리 교회 옆에 바로 50억 원이거든요. 50억 원 후리에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 여자가 이 자기 아들 딸을 뒤에 차에 태우고서 후리에를 탔는데 젊은 남녀가 탄 승용차가 이렇게 새치기를 했대요. 그래서 화가 나잖아요. 새치기에 막 끼어들고 화가 나서 자기가 더 빨리 몰고서 앞에 가면서 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을 아마 내밀었나 봐, 욕을 했나 봐. 근데 이 젊은 남녀가 탄 차에서 화가 나니까 뒤에서 총을 쐈어. 총을 쐈는데 총 한 발이 트렁크를 뚫고 뒤에 보조 의자에 앉은 이 여인의 아들 6살짜리 아들을 맞았어. 그 옆에 누나가 있었는데 엄마 동생이 지금 배 아파해요. 피가 나. 놀래가지고 내려왔어. 나이 만난 부르고 난리쳤지만 이 아이는 죽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나와 차를 새치기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그렇다고 손가락 내밀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또 총까지 쏘고 세상에 공부 많이 하면 뭐합니까? 돈 많이 한 돈 세상이 되면 뭐합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과 인격은 더 이렇게 살벌해지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뜻을 두고서 우리 모두 이미 받은 성령, 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 살벌한 세상, 점점 더 죄악이 깊어가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